해미제일교회 1월 둘째 주일 주현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어 그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긴 장막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 그 능력과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연이 계속되는 한파 또 폭설 속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를 비롯한 위험하고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건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의 기쁨과 사랑의 나눔 앞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빛이 되셔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는 폭설로 인해서 많은 눈이 또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또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이 날씨에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데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한편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담감도 커집니다. 우리 한 군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아쉽고 또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답답하지요. 또 힘들지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가득하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또 더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만큼 또한 큰 부담감이 저에게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셨던 본문의 말씀, 본문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릴리에서의 그런 특별한 아침을 맞이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더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에서의 특별한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느꼈던 그 감격과 은혜, 또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사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참 멋진 대답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주님을 너무나 잘 표현했던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각오를 내비쳤던 그러한 용기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비겁하고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뒤늦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는 베드로는 오열하고 맙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호들갑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을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베드로의 그 말씀 속에서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냥 어찌 보면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의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 부끄러움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라는 거죠. 최근에 그 16개월 된 입양아 이제 정인이가 그 양부모의 그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장기가 파손되고 췌장이 아마 절단이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3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습니다. 어찌 아이를 저렇게 16개월이면 아직 채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잖아요. 온몸에 멍이 들고 의료진들이 그랬대요. 아마도 가정폭력에 의한 상처임을 직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응급실에 왔던 그 부모가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면서 오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의 모습들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의료진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염치라는 게 있어야죠. 부끄러움을 아는 것. 염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과 실수와 죄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또한 죄 가운데 머무는 이유들 가운데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를 모르는 이 시대. 그래서 불의한 일들 앞에, 부정한 일들 앞에, 또한 악한 일들 앞에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염치를 모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 염치를 아는 사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만들어 가야 되지 아니할까. 오늘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를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로 되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3년 전에 그러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몰라요. 근데 웬일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내가 고기를 잡아서 그런가? 평소대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이제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가 얘기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고기를 잡도록 금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또 많은 물고기를 잡고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구워주시며 또 잡은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따뜻한 조반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갈릴리에서의 이 사건은 말할 수 없는 벅찬 그러한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긴 호흡을 하고 긴 숨을 몰아쉬고 사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그냥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봐요. 상상을 해봐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갈릴리 바다를 갔잖아요. 배도 타봤잖아요.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도 먹어봤잖아요. 그 해변에서 그 아침에 숯불을 피워 또한 따뜻한 조반을 먹이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뜨거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 마음이 울컥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따뜻함과 위로와 사랑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갈릴리에서의 그러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그 감격 가운데 머물렀던 그 베드로의 그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갈쿠리로 그냥 돈을 긁어 모은다 할 정도로 많은 그런 돈을 모으고 또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어떻게 돼요? 큰 집을 사고 외제차도 사고 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나중에는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룸살롱을 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도박도 하고 처음에는 어려운 시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집사님이었는데 사업이 번창한다는 이유로 또 이제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술과 도박에 찌들어 새벽녘에 들어갔는데 새벽녘에 들어가서 이제 씻으러 들어갔는데 우연히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아내의 일기장에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어울리고 또한 악한 일들에 그릇된 일들에 빠져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끊어야 되나라는 그런 절박한 고민이 그 일기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들을 기도로 인내하고 있는 아내의 그 일기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새벽에.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그 감격, 그 은혜, 또 그로 인한 그의 어떤 죄의 고백으로 회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 길을 가게 되셨다고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던 그 간증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장소들,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없다면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특별한 장소들이,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가장 힘든 순간에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크게 다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기도하는 순간들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또한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사명을 회복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위로로, 특별한 회복의 그런 사건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물으셔요.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였으면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베드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에 밀려왔던 그 사랑만으로는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담담하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시죠? 라고 대답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을 배반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부족함을 베드로는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사실 본문의 이야기에 주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했던 사랑한다라는 물음과 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대답에 사랑하다라는 서로 다른,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에는 4가지 사랑하다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다라고 하는 4가지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가 있고요.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고요. 또한 남녀 간의 그러한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에 에로스가 있고요. 또한 친구 간의 어떤 우정과 사랑을 얘기할 때에 필레오라는 이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렇게 4가지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가페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 아가페로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과 또한 약점과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을 때에 필레오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도 주님께서는 아가페로 물으셨을 때에 필레오로 대답하고 그때 3번째 주님의 물으심은 뭐였냐면 바로 필레오로 물으셨고 또한 필레오로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많은 주석에서는 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개의 동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랑의 의미를 또한 해석해서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러한 의문도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셨던 주님이 과연 헬라어로 이렇게 물으셨을까? 또 설사 주님이 헬라어로 물으셨다고 할지라도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헬라어의 의미를 알고 헬라어의 대답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사실 가져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어떤 동사의 변화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진심을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마음의 짐, 그 흔적들을 지우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물음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짐지어졌던 그러한 흔적들을, 그러한 죄책감과 또한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을 지우고 다시금 믿음으로 또한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사건으로 주신 그러한 3번의 질문이 아니냐라는 것.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 또 베드로의 지금, 베드로의 미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한계와 또한 그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죽으실지를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게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교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떤 책망의 말씀도, 그 어떤 비난의 말씀도, 그 어떤 설교도 아닌 주님께서는 따뜻한 조반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또 그를 품으시고 안으셨던 그러한 주님의 모습, 또한 주님이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던 그런 이유가 뭘까? 오늘 그 갈릴리는 베드로가 다시금 사명 가운데 나아갔던 자리입니다. 야, 베드로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세우셨던 사명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갈릴리에 오셔서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상처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으시면서 사명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능력 가운데 나아가도록 붙드시고 세우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다시금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그러한 갈릴리와 같은,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갈릴리의 그런 특별한 바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일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또한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따뜻한 조반으로 차려주시고 품으셨던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에서의 특별한 아침을 맞이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이 어려움도 이겨내 나아가시고 또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또 무너뜨리고 파괴했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진 그날까지 또 그 갈릴리에서의 특별한 아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또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또 그 능력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마에게는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또 베드로에게는 세 번의 부인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빛을 털어내시고자 갈릴리에서의 그러한 따뜻한 아침과 함께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랑과 확신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방법으로 따뜻한 손길로 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만남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모함으로 믿음의 삶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험악한 시기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갈릴리에서의 특별한 아침처럼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을 통해서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하며 거듭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연장됨으로 인해서 1월 17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카톡톡에서 공지했던 내용들 참조하시고 또 대면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당회와 또 구역에 관한 내용들을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주연 후 첫 번째 주일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또 이 험악한 시대 이 아프신 시대를 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갈릴리에서의 특별한 아침처럼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해 하시고 사명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